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계획들을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셨고요. 그래서 때가 돼서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그리고 사용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물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사용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유다 왕국 가운데 다윗 솔로몬 이후 가장 중요한 인물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 전체 11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으로 할애할 정도로 그렇게 히스기야의 중요한 인물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열왕기하 19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일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사네립의 침공으로 생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였을까요? 그리고 사네립 왕의 예루살렘 공격과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기록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제 묵상한 말씀대로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신앙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히스기 왕 제위 14년에 사네립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사네립은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에 최대 위협을 가합니다. 그 위협이 어떠했는지는 어제 여러분이 이미 묵상하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남유다에게도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아이를 해산할 힘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히스기야의 절박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사야는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7절에 사네립이 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9절에서는요 사네립은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받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오늘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 그런데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17절과 18절에 아수르가 멸망시킨 여러 나라의 신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19절에 그러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구원으로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모든 열방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히스기야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호와의 일심이 세상 가운데 묶여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서두의 질문을 아까 드렸듯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국가적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히스기야는 극복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위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의 그 예루살렘 공격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게 된 그 전환점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교회를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이미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도 성도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 등등한 사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오늘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저자 누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의 초점을 여러분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자기가 의도한 계획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저자 누가의 초점입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도록 휘몰려간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본문의 아나니아가 그랬듯이 살기 등등한 사울에게 누가 감히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은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울은 예수님에 대한 일면식도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예수님과 사울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라는 진리입니다. 성도가 고난받으면 우리 주님도 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성도가 핍박받으면 우리 주님도 같이 핍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우리 주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같이 고난받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회복되도록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분명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밖에 다른 데를 볼 데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의 한 가지 고백은 주님밖에 다른 데를 볼 곳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성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과 충만한 기쁨의 세계를 오늘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부터 9절에서 사울은 시내로 들어가라는 하나님 주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사울은 거기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 소명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은 무대 뒤편에 있었던 이 아나니아를 불러내어 사울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바울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한 구절은 9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누가 불렀기 때문에 네 하고 하는 흔히 단순한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쓰는 용법입니다. 적어도 아나니아는 신앙심이 두터워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무엇이든지 요구에 순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11절에 직가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울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죽음을 담보해야 합니다. 아나니아 역시 사울이 다메섹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지시를 받은 이 아나니아,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꽤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나는 들었고 사울이 왜 다메섹에 왔는지 안다라고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그러나 15절에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나니아야 내가 나의 선하심을 신뢰하니 그럼 가라. 그 이유는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 명령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난처함, 두려움 이것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 아무개야 대서봐 네가 나의 선하심을 믿느냐? 그러면 가라. 그러면 행하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왜 사울에게 가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그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이유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나니아를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충성스럽게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이 형제 사울아라고 하는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이 호칭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극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아나니아라도
조금 전까지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갑자기 회심해서 형제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면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가라 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아나니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17절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주가 보내셨고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사울이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것도 말하는 아나니아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저자 누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에 아나니아는 사울의 다시 보게 함과 성령 충만함의 통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 개인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위대한 순간인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순히 사물을 보는 눈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9절에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바로 이 사흘 동안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자신이 간직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열심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그는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박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사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셋째, 그럼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무엇인지 그 사흘 동안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그 기간 동안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였고요, 마침내 그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묶고 있었던 모든 결박으로부터 그는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바로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울을 준비시킨 일을 했던 이 아나니아는 이 일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의 역할은 이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중요한 구원의 참된 가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성경에 갑자기 등장한 미천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시적이고 공개적으로 큰 일을 할 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다메섹의 아나니아처럼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사람까지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과 살기 등등한 세상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잊혀진 영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릇된 이 사울은 복음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전할 보배로운 그릇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서 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운데 목적을 두고 오늘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외에는 다른 데 볼 데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그 삶의 길에, 사명자의 길에 분명 우리를 짓눌리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찌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 속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가서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기도 중에 한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이른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면 어떨까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되기를 결단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지존하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거기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또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오직 이 땅에 주님밖에 볼 데가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감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이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신앙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길이 뭡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먼저 달려간 곳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행하느냐? 그는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마음을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곳은 성전이고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 고침을 받아야 될 이유, 내 사업이 잘 돼야 될 이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될 이유, 바로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져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니까 18만 5천 명이 그냥 이 아수르 군사가 한순간에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바로 사울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울이 미웠겠습니까? 저 마귀 같은 자식,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보십시오.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그 한순간도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이 군사가 송장이 된 거나 똑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자녀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울고 정말 자신의 문제 때문에 우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신앙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삶, 여러 가지 우리 육신적인 삶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면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명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져라. 모든 불치병은 깨끗함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부분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하나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온 가족 성탄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정말 육신의 연약한 질병 때문에 기도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경